오늘 신명기 29장 1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신앙의 적색불 교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압 평지에서 출애굽 2세대들과 언약을 갱신하시면서 여기에 지금 있지 아니한 후손들과 언약을 맺은 것으로 간주하고 이 언약은 그들에게도 유효하다,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특히 애굽에서 우상의 무기력한 실제를 경험했지만 우상 숭배만큼은 조심해라, 너희들이 그 우상의 헛된 것을 경험하지 않았느냐라고 경고의 말씀을 주고 계시죠. 다시는 우상에 빠져서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시키지 말라는 경고의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더불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하나님께서는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긴다면 분노와 질투와 이 모든 그 공의의 불로 이들을 소멸시킨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감추어진 그 모든 영역들, 즉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감추어진 영역들이 있고 드러난 영역들이 있는데, 감추어진 영역들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관심 갖고 논쟁하기보다는 분명히 드러난 부분에 대해서만 충실히 따르라. 이것이 너희에게 준 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언약이요 율법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감추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맡기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그냥 맡겨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압 평지에 출애굽한 제2세대와 언약을 갱신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시 모압 평지에 모여있는 이 언약의 갱신에 참여한 사람들, 지금 실질적으로 모세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함께하지 않은 자들, 이 자리에 있지 않은 사람들, 이 사람들과 언약을 맺은 것이며 그 언약은 동일하게 효력을 미친다라고 얘기하죠. 14절 15절 말씀이에요.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 오늘 우리와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 이 언약이 유효하다라는 말은 무슨 이야기일까? 어떤 의미일까요? 모압 평지에 모여서 하나님의 언약의 새로운 갱신을 하고 있는 이 상황인데,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데, 이 상황에 여기에 나오지 않은 사람들, 즉 이 언약이 갱신되는데 분명히 시간과 공간을 공유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오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모두 그 언약의 갱신 안에 들어온다는 이야기일까? 얼핏 보면 그렇게 들리거든요. 결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에 언급된 함께 있지 아니한 자들이라는 표현은 장차 태어날, 즉 여기 모여있는 언약의 자손들, 즉 언약을 갱신하고자 모여있는 사람들, 믿음이 없어 오지 않은 사람들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기 나온 사람들, 이들을 통해서 날 장차 다음 세대 후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언약의 자손들이 실제로 육신을 통하여 육신적으로 죽고 다시 태어날 때마다 이 언약을 갱신해야 된다 그러면 매해 아마 언약이 갱신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상당히 번거로운 일이 되어질 것입니다. 사실 호렙산에서 맺었던 언약이나 지금 이 시간에 모압 평지에서 맺는 언약이나 그 언약의 내용은 동일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모압 평지는 출애굽 2세대들이 맺는 언약, 역시 이들의 후손과도 동일하게 이 언약은 유효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복음의 1세대가 되어서 은혜의 복음, 이 하나님의 언약 오고 가는 모든 세대 가운데 전수하고 계승시켜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압 세대에게 은혜의 언약을 갱신하면서 유독 강조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 강조점은 무엇이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상 숭배에 관한 것입니다. 너희가 애굽의 우상을 보았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세상의 신들에게 가서 섬기게 되었다. 그리고 그 신들은 무능한 신이다. 그리고 그 신들을 섬길 때에는 나를 떠난 것이기 때문에 너에게 진노가 있을 것이다.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을 떠나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여기서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에 우리가 무슨 목상이나 석상이나 이런 걸 깎아서 우상 숭배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서 지금 말하는 우상 숭배는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세상의 지혜를 추구하고, 세상에서 지혜로운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정말 세상 잘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추구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따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변명하기 시작합니다. 왜 이렇게 말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계속 변명을 하는 거예요. 그 변명 속에는 자기 합리화가 들어있는 거죠. 자기를 합당하게 만드는 쪽으로 자꾸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결국 복음을 거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순종하면 되는데 복음에 대해서 할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그렇게 못한 이유가 너무 많고, 또 그런 나를 인정해달라고 하는 것이죠. 변명과 자기 합리화로 복음을 거부하며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뭔가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굉장히 신앙적인 것 같은데 그 안에는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생각이 들어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교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교만은 여지없이 불순종의 원인이 됩니다. 이 교만이 격발하여 나오는 게 불순종이에요. 왜 불순종하는가? 간단합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가장 미워하신다고 성경 여러 곳에서 누누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원인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교만하여져서 결국에는 불순종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에덴에서 독립선언을 하게 되었어요. 에덴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독립선언을 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이 지경, 하나님의 진노 안에 머물 수밖에 없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애굽 생활을 모르던 다음 세대에게 애굽 땅에서 경험하였던 우상의 실체와 허상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는 까발려 주시는 것이죠. 너희가 따라가는 그 무지개, 너희들이 쫓고 있는 그 파랑새,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좀 더 나은 삶, 이 땅에서의 그 어떠함을, 그 지경을 넓히는 것, 이 땅의 안목에서, 이 땅의 관점에서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지만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다음 세대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신다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결코 너희를 도울 수 없다. 그것은 참된 소망이 될 수 없다. 그 우상의 실체가 무엇인가? 허상이 무엇인가? 신기루 같은, 뜬구름 같은 그것을 좇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출애굽 과정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것이 얼마나 무가치한 것인가를 보여줬죠. 피, 개구리, 이, 파리, 독종, 메뚜기, 흑암, 여러 가지, 마지막 장자의 죽음까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10가지 애굽 땅에 임하였던 재앙은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10가지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들이 무력함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그렇게 떨면서 섬기는 메뚜기 신, 파리 신, 개구리 신, 악질, 독종 신, 이 모든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이 깜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10가지 재앙, 이 10가지 신에 대한 무력함과 무능함을 드러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주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재정적인 문제, 그래서 돈이 좀 많으면 좀 안정감을 느끼고, 좀 재정적으로 힘들어지면 불안해지고 초조해지고, 명예가 높아지면 뭔가 있는 것 같고 명예를 잃어버리면 내가 참 비참해지고, 사랑하는 여러분들,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박탈하시기도 하시고 이 모든 것에 어그러진 모습을 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구나, 이것에 내게 참된 안정감이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돈이 많아도 때로는 인생이 허무해지는 거예요. 아무리 명예를 가지고 있어도 이 세상에서 표현할 수 없는,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정직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명예의 기준에서는 내가 떨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반대로 세상의 그 지혜를 가지고 굉장히 악한 모습으로 살았지만 사람들이 나를 명예 있다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굉장히 마음이 힘들어지죠. 이것이 아니구나. 사람들의 생각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결국에는 나에게 참된 소망을 줄 수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를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독초라고 말씀하십니다. 쑥의 뿌리라고 표현하십니다. 아주 작아 보이지만 결국 그 땅 전체를 파괴하게 되고 망가지게 하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압 땅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너희는 경험하지 못했지만, 너희는 못 봤지만 너희의 아버지들이, 너희의 할아버지들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내가 그 우상들을 무력화시켰다. 다시 그 무력화된 우상들에게로 돌아가지 마라. 개가 토한 곳으로 다시 돌아가서는 안 된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경험해 보지 못한, 애굽의 출애굽을 경험하지 못한 다음 세대에게 말씀을 들어 모세를 통하여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우상은 하나님의 언약을 정면으로 어기는 행위입니다. 이는 하나님 없이도 살겠다라는, 하나님 없이도 나는 살겠다라는 그런 교만함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부터 독립선언을 한 거죠. 하나님 없이 살겠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주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벗어나 살 수 없음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이런 표현이 하나님께서 이런 자를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떠나는 자는 용서하지 않을 거야. 그랬더니 우리는 갖는 마음들이 뭐예요? 도대체 뭐 하나님을 떠나면은 무조건 용서하지 않는 거야? 자기가 그렇게 뭐 대단한 존재인가? 꼭 그래야만 돼? 뭐 그래?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여기서 나를 떠나는 자는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바꾸세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살 수 없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걸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나가면 죽으니까. 안타까운 마음이 배어져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그냥 이기적인 마음으로 자기의 뭔가를 좀 채워보겠다고, 나 떠나지 마, 나 떠나면 내가 용서하지 않을 거야, 이런 취지의 메시지가 아니에요. 떠나면 우리가 죽으니까, 떠나면 우리에게 생명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분의 분노와 질투의 불로 그들을 소멸시킬 것이다 라고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만 이것을 마치 인격적인 관계 내에서 하나님이 욕심을 부리고 있는 것처럼, 자기 사람 만들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길 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틈이 우리의 영혼을 무너뜨리게 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것, 섬기는 것, 교만해지는 것. 우리 편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하나님, 저를 왜 못 믿어주십니까? 하나님, 제가 아주 떠나지 않습니다. 몇 발자국만 갔다가 다시 돌아올게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한다라고 제 마음까지 변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편에서는 하나님 앞에 왜 못 믿으시고 그렇게 얼음장같이 으름장을 넣으시면서 그렇게 분명한 율법을 주시고 우리를 옥죄시냐고, 숨막히다고, 죽을 것 같다고, 우리 좀 믿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길로 걸어가라 말씀하시는 것, 철저히 그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시는 거죠. 인간이 죄성으로 말미암아 얼마큼 타락했고 얼마큼 가증한지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무자비하다 싶을 정도로 조그만한 관용도 죄에 대해서는 베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냥 실수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 그걸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왜 우리 못 믿어주세요?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다음 세대에게 엄격하게 과거를 통하여 기억하라 말씀하시면서 오늘 언약을 갱신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없죠. 그래서 우리가 논쟁에 휘말릴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령 이런 거죠. 이 정도는 괜찮지 않아? 이 정도는 아니야. 이런 이야기들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데 특별 새벽 기도를 꼭 다 나와야 돼? 나 지금 출근도 해야 되는데? 그럼 나는 낮에 졸 텐데? 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을 수 있겠죠. 이것이 옳은 거야? 그런 거야? 그것 말고도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여러 영역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죠. 우리가 이런 상황들을 만났을 때 믿음 없는 사람들이 이런 것을 가지고 논쟁을 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해 주신 복음의 가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상고하고 그 가운데 절대 순종하면 되는 것이다.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연히 인간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결코 다 알 수도 다 담을 수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보여주신 것, 계시해 주신 것, 그 부분만 알 수 있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율법입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묻지도 따지지도 더 이상 고민하지도 말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선한 양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뭐 하나님이 이거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 영역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partly,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지만 온전한 것이 올 때가 있어요. perfection, 완전한 것이 올 때가 있다고요. 그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할 거예요. 지금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영역들이 있어요. 우리가 판단할 필요 없습니다. 분별할 필요는 있어도. 그렇지만 온전한 것이 오게 될 것이고 그때는 벌거벗은 것 같이 주님 앞에서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죠. 그래서 아리송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처럼 아주 선명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는 주님께서 우리를 아신 것처럼 머리털까지 세신바 되었다는 주님,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말씀, 사실 그 말씀조차도 우리가 감당 못할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그 말씀조차도 변명으로 일삼고 자기 합리화로 일삼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말씀을 정리할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다음 세대에게 모압 광야에서 언약을 갱신하시며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 자손들에게도 이것은 유효한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믿음을 가지고 자손들에게 이 언약을 갱신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약을 갱신시킬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자녀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교만하지 말아라. 교만함의 핵심은 우상 섬김이다. 우상을 섬기는 것은 나를 떠나가는 것이고 결국 불순종에 이르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들, 교만함은 무엇일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뜻대로 해석하는 것, 그것이 교만입니다. 교만은 신앙의 적색 경고등입니다. 그래서 모압 평지에 모인 이스라엘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께서는 교만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교만하면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신명기 29장 19절에 그 교만의 핵심이 드러나 있죠. 뭐라고 증언합니까?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어저께는 그랬지만 그저께 우리가 월요일 화요일 이 불순종의 대가와 이 불순종의 최후에 대해서 들었잖아요. 저주의 말씀 아닙니까?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네 마음에 스스로 복을 빌어, 스스로 복을 비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완약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다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을 거야. 여러분, 그것은 대표적인 거짓 믿음입니다. 이런 거짓 믿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거 없어요. 막연한 자기 기대감에 빠져있는 오만함에 불과한 것이죠. 이런 저주의 말을 듣고도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렇게 걸어가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시면 안 돼요.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도 스스로 복을 비는 거예요.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많이 본 사람의 모습 아닙니까? 철로역정의 무지와 그 일행들이 보였던 모습들이잖아요. 알겠어요 선생님. 당신은 당신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세요. 나는 내 나름대로 신앙생활 할게요. 됐죠? 오케이, 나는 내대로 걸어갑니다. 이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이건 대표적인 거짓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자기를 섬기지 않는 자들에게 편협한 마음을 가지고 옹졸하게 벌을 주시는 분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이 사람들의 논리는 그래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야, 하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렇게 편협하시겠어? 옹졸하시겠어? 하나님은 그렇게 벌 주시는 분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죠. 이런 말들은 굉장히 인자해 보이고 점잖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 보이는 것 같고 하나님의 온유함을 드러내 보이는 것 같지만 오만방자한 교만의 소산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무슨 심판이 내려도 피하고 평안이 내게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자다가도 깰 때인데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런 의식 자체가 없습니다. 철로역정의 무지와도 일맥상통한 사람들, 이는 스스로 심판과 멸망을 자초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갱신하시면서 이런 사람들과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런 사람들과 함께 있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뜻을 같이 하거나 멍에를 매지 말아라, 구별되라, 분별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모압 평야에 지금 광야에 모여 있는 사람들, 여기에 모세가 말씀을 증언하는데 이 말씀을 믿지 않고 다음 세대 가운데 함께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그 언약이 갱신되는 게 아니에요. 그 언약을 믿고 함께 나와서 이 말씀을 듣고 청종하는 사람들이 대상이고 그 자녀 손들이 대상이라는 겁니다. 막연한 기대감으로 나는 이스라엘 사람인데 내 조상은 아브라함인데 이것이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대가 바뀐다고 언약이 바뀌는 것 아닙니다. 세상의 가치가 손짓하는 상황 논리에 빠지지 말고 오롯이 복음에 합당한 가치만을 붙잡고 전하며 우리 순원들에게, 우리 지체들에게, 우리 자녀손들에게, 믿음의 권속들에게 계속해서 증거하며 이 언약을 갱신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순종 여러분들 두려워하십시오. 그 불순종의 원인인 교만,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선언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리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별하십시오. 하나님의 이기심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해서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떠나면 죽으니까. 주님 안에 붙어 있는,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